성도님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느끼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지금은 말세입니다. 그 말세가 얼마나 가까웠는가, 얼마 남지 않았는가 하는 차원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예수님은 말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어라 라고 가르치셨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를 말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말세의 때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낼 수 있는 가르침을 주었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벌써 얼마가 지난 겁니까? 2000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난 거죠.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인류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인류의 역사 가운데 200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럼 벌써 우리가 말세라는 것을 예수님 때부터 지금 지난 2000년이라고 하면 아마 인간의 생각으로 따지면 내일 당장 말세가 와도 아마 그게 그다지 이상하지 않을 아마 그런 시기를 살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세라는 부분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말세가 어떤 건지, 또 내가 살아간 시대를 말세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못하고의 삶의 차원의 문제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냥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면은 그거는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세를 살면서 말세가 지금 어떤 때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지금도 그 말세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을 깨닫고 사무엘이라는 사람과 그 시대를 분별함을 통해 지금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지금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현대를 분별함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현대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말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말세예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말세라는 것을 느끼면서 사느냐, 느끼며 살기가 점점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님 시대 때의 말세는 사람들이 피부로 느꼈습니다. 왜 피부로 느꼈을까요? 그때는 예수님 믿으면 정말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었거든요. 매맞고 빼앗기고 숨고 심지어는 감옥에 잡혀가고 더하면 뭐가 돼요? 죽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세다, 깨어있어라 라고 말할 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믿음과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나가기가 오히려 쉬웠지요. 근데 지금은 말세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이 진리는 그런 어떤 육적인 고난과 다른 사탄의 권모, 술술, 괴계 이런 것과 같은 부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3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는 말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통이란 단어의 차원의 문제를 가지고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초대교회의 고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대로의 육체적으로 받는 고통이에요. 삶으로 받는 고통이고 삶의 어떤 생활에 직결되어지는 고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란 단어를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한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누가 핍박하세요? 물론 지금도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부모님이나 그런 밑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 핍박이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이러지는 않아요.
신앙의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웃긴 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하면서 기록한 것들을 좀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런 말이에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하지 않음, 거룩하지 않음, 뭐 등등등등. 그리고 맨 마지막 4절에 이것에 대한 부분들로 맨 마지막에 기록한 게 뭐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래요. 이게 근데 고통이라고 느껴지세요, 여러분? 자기 사랑하면서 고통을 느끼나요? 돈을 사랑하면서 고통을 느끼나요? 부모를 거역하면서 고통을 느끼고 나를 자랑하면서 고통을 느끼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쾌락을 즐기고 살면서 그걸 고통이라고 느낄까요?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대는 그게 진리라고 말하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시대는 자기를 높이는 게 진리예요.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진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게 진리예요. 그걸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잖아요. 머니가.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지요. 돈을 더 많이 갖기를 원하지 돈을 내가 취하고 갖는다고 그걸 고통으로 느낍니까? 느끼지 않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여기고 사는 시대이지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힐링, 웰빙, 그 단어가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지금 시대예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힐링, 웰빙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앞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면, 나를 위하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뒤를 밀어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것을 고통으로 느끼고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예요. 성경은 엄연하게 말하고 있어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교만하고 자고하고 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근데 그거를 고통으로 못 느낀다는 거지요. 왜요? 사탄이 그렇게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현대의 생각과 사고방식에 맞춰 살게 합니다. 말세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더 편한 걸 추구하게 돼 있고요. 사람들은 더 짜릿한 걸 추구하게 돼 있고요. 물질이 모든 삶의 원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말세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그 시대를 깨닫고 살지 못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차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고 그 시대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깨닫고 살도록 하기 원하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사무엘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한 배경을 알려면 사사기로 가야 됩니다. 사사기의 21장 마지막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써 있습니까? 사사기 때에는 21장 25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차원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왕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슨 관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에 기름을 부어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3명 있죠. 세 존재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세 존재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첫 번째, 제사장. 왜 다 아시면서도 모른 척 하시고 그러세요? 제사장. 그 다음, 여기는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한, 일부 예배는 대답을 잘하더만 작정을 하셨어요? 제사장. 그 다음 누구요? 선지자. 왜 그러십니까 정말? 그 다음 왕.
근데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는 사역자로 인정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께 직접된 관계된 일을 하니까. 왕은 왜 사역자입니까? 근데 왕도 사역자인 것은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 특별한 목적 때문에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왜 사역자냐? 이 레위기나 쭉 민수기나 사역 읽다 보면 왕의 세워짐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 미리 아시고 왕의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규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왕은 율법을 복사해서 그거를 자기 침소에서 읽고 주야를 묵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누구에게 줘야 되는 율법인 것 같아요? 제사장한테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가르치고 하는 사람이니까 제사장에게 주어야 될 규례 같은데 하나님 그걸 왕에게 주셨어요. 왜요? 왕이 그런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본을 보이는 사역자로 세워진 사람이 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인 왕이 말씀을 알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면 백성들이 다 어떻게 살아요?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요. 근데 왕이 말씀을 버려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왕은 그래서 사역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21장에 나와 있는 25절 말씀에 왕이 없으므로 뭐라고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이 다 착해서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있는 하나의 사건을 이해하면 맞습니다.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 레위인이 이 첩을 둔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인은 율법상으로 첩을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둘 수 없어요. 그건 위법이에요. 근데 첩을 뒀어요. 근데 문제는 이 첩이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집으로. 그럼 좀 정신 차린 레위인이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지요. 어떻게 마음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래, 이번에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자. 이래야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찾으러 가요. 찾으러 가서 이 첩을 데리고 옵니다. 데려오다가 이제 사건이 하나 터지지요. 그래서 그 첩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적이라면. 그걸 잘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 갖고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의 몸을 12토막을 내버립니다.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 다 보내버려요. 그래서 난리가 나지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만한 사건이 나오고 하는. 그게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면 다 하나님의 원하는 뜻과 반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는 존재가 왕이에요. 그래서 21장 25절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 시기에 막바지가 사무엘이 어릴 때의 시기예요. 사무엘이 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어릴 때를 본문에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나타나지 않던 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희귀하여라는 말의 의미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부분과 똑같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은 이미 주어졌지만 그 말씀은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데 내 생각엔 이게 좋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잘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해요. 왜? 제사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뭐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뭐라고 말하셨어요?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근데 그게 전혀 없던 시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희귀하여라는 말은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희귀한 거예요. 왜? 제사장도 제대로 안 가르쳐, 부모들도 제대로 안 가르쳐, 이건 거지요. 하나님은 신명기에 보면 부모들에게 자식들을 뭐하러 갑니까? 집에 누워있든지 앉아있든지 집 안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자녀들에게 뭐 하라고요? 말씀을 강론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장 최고의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에 순종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존재예요. 근데 부모들이 그걸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교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선지자도 제사장도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나마 그래도 말씀은 있었어요. 근데 말씀은 있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전혀 순종하고 지키고 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상과 기적과 놀라운 표적과 이사들은 언제 나타날까요? 믿음에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서 기적과 이사와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나마 알고 있는 말씀 많지도 않은데 알고 있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거지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결국 그런 시대를 사무엘이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오늘 시대에 좀 이야기를 해보면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하면서 그 결론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렇게 말해요. 경건의 모양은 뭐예요? 예배는 드려요. 기도는 해요. 성경도 읽어요. 그런데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게 경건의 능력은 있지만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건은 그것 자체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거를 행하는 사람의 그 믿음 안에 그 일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이 시간 한 시간 나와 앉아 있다고 예배가 될까요?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께 초점되지 않으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부른다고 찬양이 되지 않아요? 그 안에 내 심령의 고백이 담겨져야 찬양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한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내 삶에 온전히 나타나서 그 말씀의 능력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보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양만 있으니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고 고백이 없고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요즘 시대는 사람들이 영적인 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적과 이적도 잘 나타나지 않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요, 막 기적과 이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았어요. 뭐 병을 고치고, 뭐 어떤 암 걸린 사람이 낫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나, 이런 게 참 많았어요. 요즘에는 없진 않아요. 근데 옛날만큼 많지 않아요. 왜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 말세를 살 때 중요한 건 뭘까요? 사람이 점점 타락해 간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없어요. 그게 말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이 세상은 좋게 변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은 좋게 변할까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교회가 이렇게 사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습니다. 아니요. 교회가 아무리 잘 살아도 세상은 그렇게 갑니다. 그건 성경의 원리예요. 다만 그런 건 있지요.
믿는 사람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믿는 도리를 바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을 쓰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저 모양이다? 아니요. 우리가 잘 살아도 세상은 그렇게 갑니다. 그건 성경의 약속이고 원리예요. 점점 나빠져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때가 오게 되어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다만 그런 건 있죠.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든 말세가 오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건 삶의 책임이에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쓰는 건 맞지만 우리가 제대로 변한다고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변해서 좋아지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말세가 올 리가 없지요. 안 그래요? 우리가 다 변해고 세상 사람들 전도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세상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멸망시키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 죄악에 관영할 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말세로 가면 갈수록 교회는 인류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썩어지고 뭘 하고 해도 교회는 소망이에요.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희망과 소망은 영혼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세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아까 디모데후서에 살펴봤듯이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더 쾌락이 좋아요. 돈이 좋아지고 세상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말세 현상이에요. 근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세상의 흐름에 우리의 삶을 그냥 내어 던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말하는 게 결국 뭐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왕이 없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해요. 레위지파 사람이 첩을 두는 것도 나쁜데 그거를 12토막 내갖고 막 뿌려버리고 그것 때문에 한 지파가 죽어버리고 막 이런 일이 그냥 막 부지기수 일어나는 시대가 그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고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진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말세를 살아가면서 말세에 내 인생을 내어 맡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가 썩어져가는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택한 자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못 듣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인지 몰라요. 왜요? 아직 사무엘이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늘 그냥 사무엘은 부르면 누가 부르는 거예요? 엘리가 부르는 거죠. 사무엘아! 그러면은 쪼르륵 어디 가요? 엘리한테 가는 게 엘리의 그 사무엘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사무엘이 이제 누운 거죠. 근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음성이 들리죠. 자다가 들린 거잖아요, 또. 그럼 막 눈 비비고 어디 가는 거예요? 엘리한테 가는 거죠. 부르셨어요? 저 왔어요. 엘리가 자다가 뭔 갑자기 봉창 뚫는 소리를 해요? 난 너 부르지 않아서 가서 자. 조금 더 사무엘아, 사무엘아 들리니까 또 저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엘리한테 가지요. 그러니까 엘리가 나 부르지 않았어. 근데 엘리가 뭔가 하나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이 저 아이를 부르시는가 보다. 그래서 말하죠. 뭐라고요? 엘리야라네. 사무엘아, 음성이 또 들리거든 뭐 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사무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그분한테 응답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다고 하지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하나님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통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너가 내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하고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것은 네가 그 감당하기 원하고 나를 수없이 많은 통로로 말하지만 우리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그분이 말세 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한테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세상이 좋은 것대로 살 수밖에 없지요. 엘리의 말을 들었을 때 사무엘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이라는 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경험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와 눈이 열려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은 절대로 만나보고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해보고 말씀대로 순종해보고 할 때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보게 될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 때 사무엘을 부르실 때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도 알 수 없고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듣고 그 부르심의 사무엘처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 내어드림이 필요합니다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비로소 듣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사무엘에게 있었던 어떤 중요한 한 가지의 좀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고자 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고 이해하는 게 뭐냐면 내 능력 없음이에요. 나 돈 없음이요. 나 배경 없음이요. 나 능력, 기술이 없습니다예요. 그건 제가 사역을 연말에 맡기려고 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듣는 이야기거든요.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요. 늘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죠.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세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세우십니까? 할 수 있어서 세운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없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원리는 뭔가 할 수 있고 능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배경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된 사람을 세우신다는 사실이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을 사용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사무엘은 어디 있었다고 그래요?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근데 재밌는 건 2절을 가보면 엘리는 어디 누워있대요? 2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네, 엘리는 어디 누웠대요? 자기 처소. 물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지요. 왜? 눈이 멀었다. 점점 어두워진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나이가 많이 들었다 이런 거죠. 힘들고 피곤하지요. 그러니까 자기 처소에 가서 눕는 건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근데 재미있는 건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은 어디 누웠대요? 여호와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물론 학자들마다 이게 말이 많아요. 여호와의 전이 궤가 있는 전이면 지성소인데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사무엘이 누웠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여러 말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성막 옆에 성막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레위인들의 처소가 있었을 것이다. 거기를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든 저거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무엘이 자기가 있는 처소에 편히 누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출애굽기 33장에 가면 비슷한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엘리와 모세를 비교할 수는 없어요. 엘리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타락한 제사장이고 모세는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친구처럼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어쨌거나 모세도 어딜 갔대요? 자기 진으로 돌아왔는데 여호수아는 뭐 했대요? 성막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왜 편한 데가 있지 않고 성막을 지켰을까요? 이 두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자기가 해야 될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그 심령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편한 곳 갈 수 있는데 이 법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막에 전에 누워 잤던 것이고, 모세는 진으로 갔는데 여호수아는 뭐 한 거예요? 성막을 떠나지 아니한 거지.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예요? 두 사람 능력이 없었어요. 사무엘은 뭐라고 써 있어요? 어린아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잘 몰랐어요. 그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여호수아는 능력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5, 6, 7, 8, 9 쭉 읽다 보시면 어떤 말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라는 느낌을 확 받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나의 의로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실상 모세랑 비교했을 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막 놀라운 일을 하잖아요. 자기는 그런 걸 못해요. 그러니까 두렵지요. 근데 이 두 사람한테는 공통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무엘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켰던 것과, 여호수아도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져 있어서 성막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초점되어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마음이 온전히 맞춰져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능력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알아요.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뭔가를 가르쳐 주셨겠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그럼 그걸 하나님이 100% 이루어 주셨답니다. 사무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또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다 몰아내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말세라고 말하는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역할 사람을 찾고 부르십니다. 중요한 건 그 찾고 부르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온전히 내어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안 내어놓는 게 문제인 거지. 내 시간을 안 내어놓아요. 내 삶을 안 내어놓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내어놓지 않고 내게 있는 믿음을 내어놓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어놓지 않으면 안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시간은 분명히 말세를 흘러 이제 마지막 심판 때가 옵니다. 문제는 심판 때가 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평가하실 때
하나님 뭘 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온전히 내 뜻을 따라 너를 내어주고 온전히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겠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참 잘 견뎠구나. 너를 참 절제를 잘했구나. 내 일을 위해서 참 많이 헌신했구나. 내 일을 위해서 너를 내려놓았구나. 내가 너를 부를 때 너가 온전히 순종했구나. 고생했다. 수고했다. 내 잔치에 참여하고 내 영광에 참여해라.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원하시는 것에 내어드림이 되지 못할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 외에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너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가 이 성경을 기록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주심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말세의 때를 살아가면서 나를 쓰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리에 나를 내어드려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에요. 그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엘리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저주를 자청하고 행하는데 금하지 아니하였더라. 왜요? 깨달음이 없거든요. 제사장이지만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냥 하면 그냥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사실 말하긴 했어요. 그러나 금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강하게 그들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세 때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 목회자가 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 크든 작든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뜻과 계획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원하기는 하나님 말세의 때 우리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사무엘처럼 여호수아처럼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내가 해야 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말세 때에 쓰여지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